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는 세 번째 말씀이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과 44절, 45절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고요. 오늘 이 말씀은 세 번째 순환 예고인데 마지막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누가의 순환 예고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는 무슨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걸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실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사실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환 예고를 통해서 앞으로 신앙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누가복음에 소개된 오늘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병행 구절이 있죠. 마가복음의 세 번째 순환 예고의 병행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에만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 순환 예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럴 때 마가복음에 있는 그 10장 32절 34절에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누가에만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비교해 보면 누가가 이 순환 예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제가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과 조금 다른 점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에는요, 우리 위에 있는 것처럼 31절에 선지자들에 통하여 기록된 것이 응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마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 구약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누가에만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고난이 우연이거나 어떤 실패의 결과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계획된 구속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앞으로 신앙하는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맞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 성도의 신앙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며 살지 않습니까? 신앙할 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나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처벌 아닌가, 심판 아닌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뭔가 잘 안 될 때 내가 신앙을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나를 지금 치시나? 뭐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특히 아플 때.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이 예수 순환의 예고가 누가처럼 구약에 근거한 이야기, 구약에 근거한 약속의 성취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의 삶에 알았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사건은 우연이거나 예수님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고 누가는 힘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특히 이사야 52장, 53장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도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라는 것도 여러분의 행위의 결과도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통치 아래 있어요. 성경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뭐 어떤 나면서부터 눈먼 자들 누구의 죄입니까?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구약에 가면 욥 있잖아요.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데 왜 이러지? 매번마다 제사 지내고 뭐 아무튼 욥기 1장 읽어보면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근데 쫄딱 망하고 완전히 병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애들 다 죽고 뭐 세상에 그런 불행이라는 건 다 갖다 놨잖아요. 그거 보면서 많은 독자들은 계속 어디에다 살피냐면 욥이 무슨 잘못을 했지? 우리 그 독자들을 대표하는 3명 친구 나오잖아요. 뭐 소발, 엘리바스 뭐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빨리 회개하라고, 너 회개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용서 다 하신다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얘기가 욥기예요. 근데 욥기는 중간에 문학적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앞부분과 뒷부분에 보면 주제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모든 인생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이상한 일만 생기면 자기에게서 자꾸 찾는 거예요, 이유를.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했구나?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쐐기를 박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잘 될 때야 뭐 물론 신뢰하죠. 근데 안 될 때에도 신뢰하셔야 돼요. 예수 믿게 되면요, 자기 신뢰에서 하나님 신뢰로 옮겨가요. 여러분, 그런 점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진정한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뢰에서 하나님 신뢰로, 자기 합리화에서 자기 객관화로 옮겨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자기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객관화시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명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명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해명하고 설명을 요구하셔야 돼요. 자꾸 나에게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참. 이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행위 구원론이라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하면 복을 받는 거고, 내가 못하면 벌 받는 거고.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의 논리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사필 규정, 권선징악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게 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의 행복도 여러분의 불행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 이 3번째 순환 예고, 특히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부분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거, 이 구약의 성취,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자들의 몰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마가복음에는요, 이 오늘 본문 34절이 없어요.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 들어있지 않아요. 누가에만 있어요. 이 순환 예고, 이 말은 누가에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예고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감춰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감춰져 있을까요? 말씀이 왜 감춰져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걸 물어서 모르시죠? 알아가라고.
발견하라고. 감춰져 있는 거 왜 감춰져 있냐? 당연히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소풍 갔을 때 보물 찾기 해보셨어요? 선생님들이 보물 다 숨겨놨잖아요. 그거 왜 숨겨놔요? 당연히 찾으라고. 네. 여러분 찾을 때는요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 삶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떠먹여 주는 게 아니에요. 길바닥에 널려 있는 돌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요 감춰져 있다. 마태복음 13장 읽어보세요. 거기 천국 비유가 쫙 나오는데 밭에 감추인 보아이고 다 감춰져 있어요. 이렇게 확 드러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계속 주장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자기를 붙잡고 자기의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신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산 증인이 바로 접니다. 제가 목사 되면서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게 되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이런 거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감으로 뭉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으로 뭉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열등감으로 뭉쳐 있는 분 굉장히 자신감을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얼마나 둘 다 고집이 센지 말이 안 통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설교하기까지 다 내려놓지 않으면 읽는 것 족족 불만이에요. 읽는 것 족족 다 의심이에요. 자기 분노를 먼저 이기지 않으면 말씀으로 접근이 안 되겠더라고요. 말씀은 감춰져 있는데 이 말씀을 찾으려면 반드시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왜 감춰져 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그들을 발견하는 중요한 말씀들인데 감춰져 있다기보다는 그들의 자신을 놓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게 맞죠. 말씀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 목적과 방향에 맞춰준 신앙하셔야 돼요. 이게 나를 위한 신앙을 하시면 말은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유익할 것 같은데 신앙의 속에서는 유익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자꾸 감춰져 있어요. 말씀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흥미를 잃게 돼요. 그래서 자아가 세신 분은 교회 오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분이 누구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일군 사람이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요? 자수성가한 사람. 이분들은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딱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게 진리가 된 사람.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한 방법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진리로 알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자신을 내 그러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화는 안 내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신앙을 하게 되면 항상 방관해요. 지켜봐요. 수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몰이해가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예고 가운데에도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내가 뭘 얻을 수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감춰져 있어요. 하나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마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 메시아를 넘겨준 유대인의 죄는 메시아를 죽인 죄가 아니라 넘겨준 죄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넘겨지다는 말 32절의 이 말은 수동태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잘못함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됨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인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잘못됨을 통해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잘못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넘겨주었다 이 수동태인데 이 유대인들의 이 죄까지도 주님은 관여하신다. 우리 아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잘못한 것도 다스리세요. 때문에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성취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잘했거나 못했거나 다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8장에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 합력이란 말은 잘한 것만 다 끌어모은 게 아니라 못한 것까지도 다 끌어모았을 때 시너지가 난다. 이 합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네르게오, 시너지의 어원이 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승 효과를 갖고 하신다 말씀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예요. 잘 될 때만 신뢰하고 못 될 때는 불안해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잘 될 때는 겸손해지고요. 못 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숙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신앙하는데 기준을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